어느 신사가 자기 정원에서 파티를 하면서 아주 맛있게 빵과 그리고 맥주, 기타 여러 음식을 내놓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인디언이 너무 배가 고파 지쳐 있을 때에 이 신사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좀 빵 좀 주시고 맥주 한 잔도 달라고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미국 신사가 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도 방향도 못 잡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느 인디언을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의 집에 데려다가 후하게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거절했던 그 인디언이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인디언이 하는 말이 정말 내가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했다면 당신은 이미 길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신사가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운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면서 정말 그 인디언과 친한 친구가 되어서 평생을 인디언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인디언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또다시 이 유명한 신사는 갚으며 평생을 살게 됐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거룩함을 사랑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얼마 있자마자 갑작스레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어느 여자가 정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그 방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정말 그 발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부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을 파는 여자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 말로 얘기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 기분 나쁜 마음을 갖고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예수가 정말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를 가만둘렀을 리가 없다.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쭝얼거리게 됐습니다. 시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씨,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인데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둘에게 똑같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영수증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 용서받은 사람은 1억 용서받은 마음의 감격이 더 크다는 얘기고 100만 원 용서받은 사람은 100만 원어치만 마음의 느낌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본문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와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사람을 비교하는 기준인데, 시몬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네, 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리하여 거룩한 삶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 즉 분리된 사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초대하여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몬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의로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심성과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누가 더 의로운 삶인가라는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교하는 기준은 달랐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대접할 정도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인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외형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외형적으로 누가 더 거룩한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외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교회를 누가 더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41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5천만 원 빚진 사람이나 500만 원 빚진 사람도 돈을 갚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자도 내지 못합니다. 점점 더 돈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것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알았어요. 아, 갚을 능력이 없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없다. 차라리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돈을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불러다 놓고 보는 앞에서 영수증을 찢어버려보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하여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빛을 탕감하여 준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깊이와 비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탕감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5천만 원어치의 무게감을 가슴속에 사랑으로 느끼고 있고 500만 원어치의 느낌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려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큰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지배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신앙적 자세였어요. 신앙적 자세. 반면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가 적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나는 그냥 교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의 설교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된다면 아직도 나는 시몬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로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죄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지만 죄를 용서받은 은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내가 훨씬 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외형적인 의로움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이 여자는 누가 보아도 죄인입니다. 자기가 보아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죄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자신이 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사랑하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8절 이하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여인의 사랑이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받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사랑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의 깊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천당에 대한
그 거룩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은혜와 깊이가 그의 심령 속에 깊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 용서의 은혜가 넘쳐 흐르지 않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다잡고 있는 죄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지식만으로만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보혈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의 죄를 형식적으로만 고백한다. 그래서 숨겨진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려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거룩함만 내놓는 신앙입니다. 죄 용서받은 뜨거운 감격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용서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진다면 성령의 은혜도 그에게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나를 전체에 지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라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을 논할 수준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인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솔직하게 우리 교회도 했습니다마는 집을 바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적당하게 자기 체면 정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구원이 너무 소중해.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죠. 근데 그렇게 정말 광고를 했는데 교인들의 가슴은 냉랭했고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서 목사님은 정말 애가 닳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된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광주리 장사를 하면서 근근득시 살아가는 집 한 채 겨우 남편이 남겨놓고 먼저 천당에 간 그 혼자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전 재산을 정리를 해서 이 여인이 목사님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전 재산을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왜? 그 집사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전 재산보다 더 큽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 나는 이미 가슴에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나는 알아요 하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바친다고 하고서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냥 뭐 마음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룰루랄라 그냥 뭐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혼자 미친 여자 마냥 막 찬양과 감사가 쏟아 나오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길목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가 쓰러져서 떼굴떼굴 둥그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줘라. 가서 기도해 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던 이 아주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뭐 그런 아이가 금방 으시시 하면서 회복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즉시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받은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 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교회에 치유의 은사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마를 고쳐준 현신의 권사가 그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현신의 권사.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했던 이 혼자 된 가난한 여인이 남편이 남겨두고 한 그 전 재산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한국교회 한 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고쳐주는 그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했는가는 한국교회 역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 형식적인 바리새인 시몬의 신앙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대 교인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성경을 봐요. 상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성경은 상식을 초월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죄인인 여인처럼 신실한 헌신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십자가 보혈의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진 것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를 용서하던 은혜가 나를 100% 지배하는 영적 신앙이 오늘도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이 현실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보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종,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